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나의 구세주. 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자, AD 325년에 니케아 제1회 회의에서 공회에서 결정된 그것은 바로 충분히 3월 달에 있는데 날짜가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3월 21일경 그 다음에 충분히 지나고 만월 가득 찬 달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결정하였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에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끼리 부활주일로 지키자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왜 하필이면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신 그 복음서를 제쳐놓고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의를 또 이렇게 정하느냐라고 물으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제 마음이 아니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고린도전서에 부활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게 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그곳에 교인들이 엉망진창이고 바울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의심하고 있던 그들이 얼마나 시원찮은 교인이었으면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성경에도 있다, 성령대로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광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새롭게 생각을 고쳐잡수고 지옥 갈 생각이랑 아예 마시고 천국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주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집행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그 주님을 오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무속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그리고 과학적으로 볼 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 할머니 천국이 보이다가 안 보이다 합니까? 아니죠. 예. 자,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죽는다라는 이 언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이 많았던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메시지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3절과 4절 사이에 성경대로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나 부활 사건은 주님의 의도적인 우발적인 것이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면 역시 버림받고 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모습을 예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서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시편 22편에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묘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이 땅에 오셨고 우연히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죠.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 이는 같이 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를 살리는 장면 또한 마태복음 9장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죽은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창조주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를 보면 부활의 확실성과 역사성 그리고 당연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핵도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믿어서도 안 되고 왜곡되게 가르치면 지옥 갑니다. 소경 인도에서도 안 되지만 천국 가는 자들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 만드는 이것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는 자일까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성경에서 교훈하신 바를 믿고 따르고 가르치는 그 자가 가장 신실한 성도이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악한 자가 나와서 이 세상에 있는 성경을 모두 다 수거하여서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인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는 이 장면 또한 시편 22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스케줄대로 집행을 하셨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신앙생활 상태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3절에서 부활의 확실성과 믿음과 연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6절 이하를 쭉 보면은요. 자, 우리 같이 성경 다 가지고 있으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정말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라면, 자, 여기서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참 우리가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사망의 부활로 이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는 다 천국 갈 분들이니까, 그래서 지옥 이야기는 대수심 안 하는 것이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 소리는 죽은 자들 다 부활합니다. 뭐 성철 성녀도 뭐 누구라도 전부 다 뭐 죽었다가 다음에 다 부활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활은 부활로 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이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로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바로 천국 갈 자들에 대한 그 전제로 하고 부활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부 다 부활하는 거 믿으십니까? 신불신갈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 그 부활은 효용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시누이를, 내 제수씨를, 우리 형수를, 내 와이프를, 내 서방님을, 남방님을 미워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자,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만약에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얼마 안 가면 그것이 사실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결코 오래 갈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이 지구상 일어났던 모든 비밀들도 뭐 미국에서도 다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뭐 기밀 문서가, 그것도 시효가 지나니까 다 공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정권을 잡은 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거기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것은 자유인데 그것이 얼마 안 가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안 가도 실정법으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지도 못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려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정부를 못 깨내서도 못하고, 그리고 맨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그 유흥을 한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사는데,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없고 뭐 그냥 땅에 썩어져 버리고 만다든지 이렇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꼭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애타면서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눈물 흘리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절제하면서 또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헛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알아듣도록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절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 아니다라는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천명합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란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한 75만 정도 돼요. 우리 대전이 약 150만 명인데 세종이 하나 붙어가지고 새로운 종이 하나 생기니까 거기에 인구가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150만에서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 절반 정도의 인구가 산다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지요. 그리고 그 지역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국제적인 그런 항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이 지저분해요. 너무 저급한 문화고, 그리고 성생활도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뭐 또 헬라의 그리스의 문화가 그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뭐 아무 신이나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다 시고, 뭐 우리나라 하면 너무나도 흡사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다녀도, 우리도 보면 가끔 어르신들 보면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옛날에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하고 앉았어요. 실제로 유교는 신이 아니거든요. 불교도 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돼가지고 참 힘들어요. 가끔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어른이 있어서 통화를 하고 이러면 예의 범절을 뭐 자꾸 그래 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아닌데도 그것을 실제 체유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된다. 그거 지켜서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이제 이런 문화가 그 고린도 도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은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저급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막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신앙의 열매로 자기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신앙관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래서 이제 첫 열매, 이것은 천국 가서 살 분들에 대한 전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일어나는 그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더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아까 야이로의 딸을 깨우던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였다기는 보다도 자는 자들이 깨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과 그리고 영혼이 분리되는 그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 중에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종말에는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사실, 백보자 심판에 서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서면 안 되지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첩을 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을 여러 채, 그리고 세입자들을 못 살게 하고, 그리고 막 술이나 한잔하고 대리기사 불러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안수집사라 그러고 권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악하게 며느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 교인들은 권사님들이 며느리 못 살게 하는 분 없지요. 예, 있으면은 고발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염라대왕을 거쳐서 백부자 심판을 당하면 지옥 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언제 갈라질까요? 언제 갈라질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똑딱 떨어지고 나면 끝장이에요. 시험을 칠 때 종료 시간 전에는 섰다가 지었다가 되는데, 자 시험 이제 종이 울렸을 때에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에 시험지를 막 그다 내는데 다시 달라고 해서 고치면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요. 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아무리 빌고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죽은 자는 이미 이 땅 위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험악한 삶을 살면서 지옥 갈 일을 했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살아난다고 해봐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맨날 부활 주일날 설교한다 그러면서 뭐 길게 짧게 해봐야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헌신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2021년도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분들이 성경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그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마리아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여성분들이 있지만 여성분들 이름이 그렇게 막 중첩되고 그런 분들은 드물은데 여기는 마리아 이름이 여성분들 이름이 대다수 마리아예요. 막 이름 즐겁시면 마리아인가 봐. 우리나라에 맨날 순자, 금자, 복자 이러듯이 또 그분들도 기분 나쁘다고 또 고발을 나. 요즘 하도 법이 무서워서. 자 보세요. 구약에다 보면 미리암이라는 분이 헬라어로 하면 마리아예요. 전부 다 마리아야. 이름 지을 게 없이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로 전부 다 지었는데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그분이 왜 예수님을 섬겼냐면요. 귀신이 7이나 들어갔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돌보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자꾸 바깥으로 튀어나가지요. 그리고 모든 이성적 사고가 뭐 자기 의지와 상관없다 보니까 참 사람다운 인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가니까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우리 말이 있잖아요. 미친 사람 고치는 방법 3가지가 있대요. 배고픈 거, 부끄러운 거, 아픈 것만 알면은 고친다고 하는데 이걸 인식을 못하는 그 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가족들도 없고 막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살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격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라는 그 지역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선교 사역 가시는 동안에는 재정적으로 많은 그런 물질을 후원하셨던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로만 하지 마.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막달라 마리아가 참 이렇게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땅에서 존중받고 귀중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은 안 들렸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격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받았으니까 이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도 하지만 그 가까이에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예수님 일부러 찾아가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돼요. 왜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 이후에도 계속 보세요. 그 시신에 향료를 바르러 갈 정도로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가까이 있을 때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내 의식이 있을 때 치매 걸리면 헛방이에요. 치매 걸리기 전에, 그리고 내가 더 부자 되기 전에, 내가 더 높은 벼슬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하셔서 이러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천성이 착하기도 했고 부지런하기도 했고 믿음이 독특하기도 했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 또한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적으로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놔놓고 누구를 본받자 하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는 본받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7귀신 완전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가난과 질병과 내 염려 걱정 관심 다 소멸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까이 주님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자꾸 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자,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가까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인공이 됩시다. 자, 그리고 요 구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내가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내가 가까이 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안에서 항상 주님 주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며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몸에 성령 삼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부활주의를 찬송하고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